마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있는 난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흔히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시려고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를 이렇게 저주해 버리시다니.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아주 이상한 본문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해석들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맨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언짢은 기분을 풀기 위해 남발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석을 했고요.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주석가는 잘못이 없는 자연적인 나무에 대한 부당한 행위라고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유주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부터 25절까지 내용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이후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5절부터 19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의 중심되는 내용을 두고 그 양옆에 그 중심되는 내용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 어떤 비유적인 대상을 통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구조에 따라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자기 옷을 길 바닥에 깔았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환영 장면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 드시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때가 아닌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일반 과일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그런 진액이 뭉쳐진 그런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를 따주게 되면 거기에서 본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길거리에 있는 이런 무화과 나무에는 주인들이 있겠지만 그 작은 열매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간식거리로 일찍 맺힌 열매를 따 먹으면 그 다음에 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맺혀진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이른 열매라고 흔히 번역을 하거나 첫 열매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 나와 있는 처음 맺힌 첫 열매가 예수님이 구하신 그 파게라고 하는 그런 본 열매가 맺혀지기 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이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지만 그 전에 이 작은 열매를 미리 맺지 못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예수님은 14절에서 저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이것을 본래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도 다 들을 수 있게 일부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 2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케 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벌어진 일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은 원래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장소가 지금 사람들이 장사하는 장소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아니, 왜 성전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제물은 아주 정결한 것이었어만 했습니다. 그 제물을 검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 레위인에 의해서 이 제물이 바칠 만한 그런 제물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제물을 그제서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 시스템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성전의 관리와 제사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짐승들은 절대로 성전의 제사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늘 판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밖에 커다란 이렇게 양을 치는 곳을 만든 다음에요, 거기다가 이 성전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양이라고 하는 양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양을 데리고 와도 다 퇴짜를 놓고요, 자기들이 기른 양만 거기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양들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나 헌금으로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돈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지 않은 두로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지금처럼 환율을 계산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요, 성전에 와서는 아주 비싼 가격에 그 돈을 바꾸도록 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성전을 그들에게 임대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17절 말씀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 구절씩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전체에서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요. 이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이 더 깊은 곳, 여인의 뜰이라든지 혹은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그곳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장사치들이 다 점령하고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이 인간의 탐욕을 위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먹고 이렇게 이윤을 취하던 사두개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라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기 바로 전까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고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나요? 바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취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도 그런 욕망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냥 어떤 과일나무를 자기가 들고 있으면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나무에 생명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필요한 생명은 무엇인가요? 하늘에서는 햇볕이 비춰줘야 되고요. 또 물을 공급해줘야 그것이 그 안에서 열매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영적 생명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인간은 이 생명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까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도대체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열매 맺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아야 될 자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하나만을 저주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자기가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무화과 나무의 투영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다 태워져야 합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저주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어야만 하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저주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그 생명의 근원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생명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자격으로 허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때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이익을 얻고 있던 그 모든 시스템을 회방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인간은 자기 욕망이 제한을 받거나 방해를 받으면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대상을 향해 분노하게 되고요. 그를 제거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열매라는 게 무슨 열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열매 없는 자들은 이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좌절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 방해하는 대상을 향해 이런 폭력과 미움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건 그것이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건 관계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인생 가운데 자기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요. 또 거기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도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 그 대상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다른 말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관계 가운데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욕망까지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배우자를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요. 차라리 내가 결혼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딴 사람이랑 결혼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의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까 나의 욕망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신하여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 없음이 아주 강력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도 이런 자기 배우자를 죽여서까지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보험금이 수억 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 아내나 남편을 죽인 다음에 그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똑같은 열매 없는 자들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요.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 방해하면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대상을 없애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예수를 믿었더니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나밖에 알지 못하던 이런 인생들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몸부림을 치며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던 인생으로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탐욕의 제거를 기도하면 응답됨을 가르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성경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에 존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도 많고 또 이런 예수님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는 유심히 보았고요.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얼마나 동문서답이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네요. 예수님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너희들도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고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절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이분은 1970년대부터 아주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집필했고요.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모든 종류의 기복주의적 이런 운동, 모든 종류의 신사도주의, 모든 종류의 은사주의 그런 기초를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히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기도에 관한 책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이 책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건 지금 믿으려고 하다가 믿음이 조금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이분이 그 책에 기록하고 있냐면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 창문 앞에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더니 어느 날 그 산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산을 다 불도저가 밀어버려갖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그런 결국이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속았을지 정말 모릅니다. 문제는요, 지금도 이 케네스 해긴을 믿음의 아버지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치면 이분의 책과 함께 이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며 이분의 이렇게 가르침대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인터넷에 페이지를 넘길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믿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이 지금 문맥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산이 어떤 산인가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서 계십니다. 그 베다니 바로 앞에 있는 나무예요. 그 베다니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죠? 예루살렘이 보이죠. 예루살렘을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산,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주신 그곳이 지금 이런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산이 들려 바다라고 하는 심판의 장소에 던져지라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탐욕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 반드시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멀리서부터 그 성전에까지 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영적 세계를 자기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타락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 성전산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고요. 그걸 다 바다에 집어넣어 심판하시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방해인가요? 바로 우리들의 탐욕이 늘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고 싶고, 더 안락하고 싶고, 더 영광을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더 얻고 싶은 이 욕망이 정말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늘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욕망의 이 무서운 장애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없애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실지 예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바벨론이 있는 지역은 산이 없었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산이라고 부르시고요. 이 산을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평지에 지어진 지구라트라고 하는 산처럼 생긴 이런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구라트가 아직도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 그렇게 산처럼 높이 만든 다음에 그 꼭대기에다 제단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서 간구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바벨론을 더 강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더 많은 부요를 허락해주세요. 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그 신이 그들이 그런 간구에 응답하는 것처럼 반응해서 엄청난 땅을 얻었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이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불 붙는 큰 산, 인간이 그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탐욕의 그런 도구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심판의 바다에 집어넣으셔서 그것이 피가 돼 더 이상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욕심으로 망하게 됩니다. 왜죠? 인간이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 욕심을 채워줄 어떤 대상을 간절히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나요?
그렇게 내가 돈을 붙잡는 순간 내가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성을 다 말살해버리고요. 결국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돈만 그런가요? 이 결혼이,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나의 지위가 나를 행복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그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 그들을 파괴합니다. 왜요? 인간이 그 욕심으로 그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세워놓는 순간에 그 우상이 그를 파괴하며 그의 관계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며 고통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것들을 반면 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욕심의 대상, 의존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무엇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런 나의 욕망의 대상, 욕망의 방해물,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나에게 그렇게 내가 의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세요. 우리가 그런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말미암아 개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맥과 관계없이 이상한 구절처럼 보이는 25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아무거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기도하다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용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열매 없음의 가장 전형적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음이 무엇인가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용서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내어내지 못하면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을 향한 보복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탐욕을 제거하는 권세는 하늘로부터 임함을 가르칩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3일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27절 하반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셔야죠?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싫어할 일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지금 화가 난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오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회파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이런 모든 권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던 세리와 창기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이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과 3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중성이죠. 근데 왜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본 이들에게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복음서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다양한 기적 사건들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얼마나 강력했는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제어하시고 쫓아내셨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세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있으신 분이에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에게 그의 몸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내가 이 권세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 그 권세를 통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위해 그 권세를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무화과 나무처럼 되셔서 그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 말라 죽어버리신 바 되신 뒤에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서 그 생명을 받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말고 다른 거 의존하는 자들을 예수만 믿는 자 되게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면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이제는 옛날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 되고 있다면 바로 지금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오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열매 있는 자 되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